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비슷한 단어들은 걱정, 근심, 그리고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러한 단어들일 것입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이 염려 때문에 지금 제가 나열했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TV를 이렇게 틀어보면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보험 광고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보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차 사고가 날 것이고 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재해들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을 드는 순간 알게 모르게요, 우리 내면에 나도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과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믿음으로 나는 분명히 사고가 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험금이라도 어떻게 좀 타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에 대한 그러한 걱정입니다. 암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먹는 물도 지금은 이제 다 사먹고 그러는데요. 참 물도 오염이 됐고 공기도 그렇고 먹는 음식들도 땅도 오염이 되고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꾸 뭔가를 섞습니다. 동물과 동물을 섞어버리고 식물과 식물을 섞어버리고 이렇게 막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사이에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는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는데 이 살인 진드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드기 이 논에서 그래서 산에서 풀에서 이게 자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현 시대에도 진드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긴 팔 있고 긴 바지 신고 그다음에 있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이 정도입니다. 물리지 말아야지. 한번 물리면 약도 없고 그냥 운 좋으면 살아나는 것이고요. 운 나쁘면 죽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뉴스를 보니 신문을 읽어보니까는 이 개들이 이렇게 또 고양이나 개들이 그 숲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개에게 옮겨오고 가정에서도 키우는 그러한 개들이 집에서 알게 모르게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 염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말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해갖고 정말 이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조금 완화된 것 같지만은요 얼마나 우리들이 매일마다 그 북한에 대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그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그 조선족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돈만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보이스피싱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람들을 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를 납치해서 그냥 바로 마취를 해버리고 마취를 해가지고 배를 갈고 거기서 장기들을 그냥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냉동에다 바로 갖다 팔아버립니다. 한 사람당 장기를 팔면 한 1억 정도가 떨어진다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고요 그냥 마취를 해갖고 코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마취하고 일어나 버리면 배에 뭐가 이렇게 꼬매져 있고 병원 가보면요 간도 없고 심장도 없고 며칠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이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입니다. 몇 개월 때 1억이 다 지금 걸어가고 있고 저 사람 데려다가 마취시키고 배가 나서 장기 뜯어내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홀로 이렇게 밤에 늦게 다닌다거나 그리고 또 너무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을 즐기지 마시고 항상 2명, 3명씩 이렇게 같이 다녀요. 이 세상이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돈만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은 일 쌓였구나.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요즘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고 여기저기서도 말을 하고 또 피부로도 느끼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1차적인 그러한 고민들, 사람의 1차적인 어떤 것들이 해결이 돼 먹고 마시고 자고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좀 문화적인 것도 생각하는 것이죠. 1차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요 2차적이고 3차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 현실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걱정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자신하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들에 핀 꽃과 풀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와 꽃과 이 자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을에 보면
참새 한 마리 새들이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보살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는 안 하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인다. 공중의 새 한 마리가 소중하겠냐? 너가 소중하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시키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물과 아름다운 그러한 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건강을 주셨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운동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목록에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남 모르는 그러한 고민들과 염려를 여러분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대안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실 줄 아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연히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그냥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세상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힘써서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너가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뛰어나는 그 목적은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처럼 매일 모든 세상 일 이제 다 그만두고 내가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나의 그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아마추어의 그 정신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프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들만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많은 물건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했는데 내가 너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조차도 막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그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에서 그 직장에서 최선을 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가난히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여러분 이 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너는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너 머물러 있어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다 먹여 살려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물론 구원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이 축복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대화를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대안을 해요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내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너 그거에 대해서 매달려갖고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 생각이 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의사들이 어떤 환자에게요 당신은 지금 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들어도요 얼마나 막 생기가 들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잘 견디다가도 의사가 당신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막 건강하게 막 행복하게 막 지냈다가도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라면 기도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